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은 혼자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말을 아끼는 것도 조금씩 지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자꾸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다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닐까? 제 자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익숙해진 혼자라는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해졌습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하루가 충만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괜한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받느니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 번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다치며 쌓인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 한 가지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누구를 만날 필요는 없지만 문득 누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 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가볍게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분명 혼자가 더 편한데 그 편안함 뒤에 남는 묘한 허전함과 침묵의 무게.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덮어두고 있었던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사람으로 채워지지도 시간으로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견디는데 익숙해진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처럼 느껴지고 지금껏 괜찮은 척 살아온 마음에 틈을 내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 속에 서 있다면 이 묵상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조금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서 한 걸음 채널은 삶의 무게와 감정 사이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편안한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진 그 혼자라는 자리를 그분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감정도 조금씩 무뎌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웬만한 감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넘기게 됐습니다. 좋아도 싫어도 그냥 속으로 삼키는 게 편하고 기대도 실망도 줄어든 만큼 마음이 덜 다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히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의 온도도 함께 식어버린 걸 느낍니다. 이게 편한 건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 걸까? 분명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서 혼자를 택한 건데
그 편안함 속에 말 못할 공허함이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마음은 덜 상하지만 정작 나 자신도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감정의 도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위로를 구하는 법은 까먹었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와도 이미 말하는 것 자체가 낯설어져 버린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은 마음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건지, 그저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익숙함 속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건지, 이렇게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리운데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다정한 관계가 그리우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이 곧 외로움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피했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고 편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그 시간이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게 분명 더 쉬워졌는데, 문득 그런 하루 끝에 찾아오는 묘한 씁쓸함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집에 들어오고, 혼자 불 끄고 누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갑자기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아무와도 부딪히지 않은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분명 감정 에너지를 덜 썼는데 왜 더 텅 빈 것 같을까? 마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혼자인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정작 내 마음을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간 하루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 함께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꺼내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필요한 보호일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길어진 고요함은 우리의 감정까지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조금씩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상태처럼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 기도하는 일조차 습관처럼 흘러가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예배의 순간에도 그저 앉아있기만 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언가를 말해야 할 용기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 그게 바로 혼자라는 감정이 내면을 조용히 잠식할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이쯤 되면 혼자가 자유인지 고립인지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릿한 경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도 같이 놓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독한 자를 그냥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라는 자리에 익숙해진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속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독은 때때로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 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 가족은 단지 혈연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고립된 이들을 다시 연결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결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와의 단절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 우리 안의 고독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고독함이 찾아올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롭다 말할 수 없는 마음도, 말없이 울고 있는 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로움을 꺼내기만 해도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하루,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고독이 익숙해질수록 주님은 더 깊은 공동체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그 자리를 가족 안으로 이끄시는 분, 공허한 자리를 은혜의 관계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임마누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곧 시간의 마지막까지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함께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다고 여기고 하나님마저 멀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길처럼 보여도 주님은 늘 한 걸음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혼자라는 감정에 모든 걸 가려버릴 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함으로 흐르지만 이미 듬을 붙들면 그 시간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은밀한 자리로 바뀝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외로움에 잠기든
고요함에 익숙해지든 혹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날이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 있어야 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한 구절이 오늘 하루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동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함께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도 조용해지고 감정의 진폭도 낮아지고 그 고요함이 처음엔 평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은 주님께 마음을 열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조차 조금은 낯설어집니다. 기도하는 법을 잊은 건 아닌데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기 위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방어를 거둬야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입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조용한 자리에도 찾아와 주세요. 이 기도 한 줄이 내면에 막힌 벽을 조금씩 허물고 익숙한 침묵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길을 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주님을 잊었을 때 진짜 공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묻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늘 곁에 계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내 감정을 잠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조용한 방 안, 홀로 있는 카페, 아무 말 없이 걷는 골목길. 그 고요한 공간이 더 이상 공허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동행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의식적으로 주님과의 자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자리는 무기력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은밀한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그 공간에 누구를 의식하며 앉아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음을 단지 피로 회복의 시간으로만 여기면 그 자리는 결국 몸은 쉬어도 영혼은 더 피로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정하면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 영혼은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에 집중해 보는 것, 짧은 기도로 마음을 여는 것, 조용한 찬양 한 곡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쓸립니다. 괜찮다고 다독이다가도 괜찮지 않은 기억에 붙잡히고, 고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놓아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혼자의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 중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이자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보다 먼저 주님과의 고요한 대화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 속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 그저 편안함을 위한 도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방향을 찾고 주님 안에서 조용히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조금씩 멀어졌고, 그런 고요함 안에서 제 마음도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보니 제가 정말로 바랐던 건 혼자만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익숙한 혼자의 자리 속에서도 저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셨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로움을 억지로 덮지 않겠습니다. 무감각으로 감정을 눌러두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이 고요한 자리를 다시 주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조용한 틈에 당신의 임재가 머물게 하소서.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를 먼저 찾고 관계의 복잡함을 피하기보다 당신과의 친밀함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소서. 혼자가 편하다는 말 속에 숨은 저의 내면의 공허를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다시 당신을 향해 열리게 하소서. 익숙한 혼자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며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